오늘 바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이때 이 편지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은 이제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최강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강성할 때 이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반쪽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이제 내친 김에 이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러 이제 그 멸망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남유다를 넘길 뜻은 하나님은 아직 없는데 지금 산헤립이 나라가 아주 강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몽둥이로 쓰시기 위해서 나라를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주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심판이 왔는데 남유다는 지금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왕이 있고 또 그 앞에도 선한 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산헤립은 자기가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남유다도 뭐 그 중에 하나로 거뜬히 그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겁니다. 이제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고 하면서 이 주변에 어느 나라들이 그 신들이 그 각각 나라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그 나라를 건진 신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가 누구길래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이제 오만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이제 편지죠. 그 편지가 왔는데요. 이제 군사력으로 보면 분명히 남유다 왕국이 이 아수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을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그동안 잘 섬기고 또 히스기야 왕이 특별히 이제 이 나라를 신앙적으로 개혁해서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없애고 나라를 굉장히 잘 정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기 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유다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유다를 도와주실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그것을 모르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승리한 것이 다 자기 힘인 줄 알고 유다를 협박한 것이죠. 유다를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위험한 것, 그걸 해결하는 문제도 있겠죠. 사실은 뭐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온전할 수가 없죠. 또 유다 왕국을 지금 이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 지키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더 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더 큰 명분이 뭐냐면 이렇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아수르 산헤립의 이 비방을 그냥 듣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산헤립이 건방지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 우상이 지켜주는 나라는 정복했지만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 교만한 이 산헤립이 좀 납작해지도록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널리 알려주시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왕국의
이 구원 문제를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다 왕국이라는 그냥 이 나라가 그냥 우리나라니까 잘 되라고 지금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들 또는 우리 교회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그런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PPT가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특별히 도우시는가?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시고 또 그 땅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땅을 건져주시기도 하는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찰,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보면 양떼에다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뭐 염색으로나 또는 뭐 이렇게 불로 찢어서 그 주인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주인이 누군지가 딱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비실비실하면은 저 주인이 저 양을 잘 못 돌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양들이 윤택하면은 저 주인이 그 양을 잘 돌봤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제가 그런 양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가진 신앙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역사하실 이유가 이미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하실 때부터 사실은 굉장한 우리에게 이 유리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놔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해 주시거나 건져 주시거나 또는 살려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벌써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인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3장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그네로 와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그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그 지역에서 사서 이제 무덤을 사서 이제 사라를 거기 안장을 해야 되니까 해 족속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좀 땅을 나한테 줘서 이제 팔아서 이 말입니다. 사라를 좀 장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해 족속이 이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그 말을 듣고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대리자 혹은 뭐 하나님이 보낸 어떤 그 프린스, 영어로는 프린스라고도 했는데 어떤 귀한 분입니다. 귀인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 하나인 이 헷족속이요. 이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인식도 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실은 그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리고 그는 굉장히 귀한 자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공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선을 행하고 이래 왔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도 존귀했고 이 아브라함의 그 일컫는 이름도 하나님의 귀인이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묘시를 그냥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좀 체면을 차리고 또 호의를 베푸는 거지만 또 진짜로 이 아브라함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값을 쳐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하고 거래를 하겠는가? 그냥 가지시라 그래요. 근데 그냥 가지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롯을 구했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지역에 그 다섯 왕이 있는데 말이죠. 그 왕들의 빼앗긴 노획물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포로도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 돌려주려고 하니까 소돔 왕이나 그 지역의 왕들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패해가지고 빼앗겼던 우리의 포로 재물 중에 포로만 돌려줘도 고맙다. 당신이 승리자니까 포로만 돌려줘도 고맙고 이 재물은 그냥 당신이 가지라고 당신의 전리품으로 가지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습니다. 안 가져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 져서 빼앗긴 사람들의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방백다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재산이 늘어나면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진짜 실로라기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다 돌려보내주고요. 전쟁하면서 소요됐던 그 소비된 그만큼만 그들에게서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걸려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공의롭게 대하고 의롭게 대하고 선대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청년대 있었던 우리 교회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간증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자기는 시장에 가면 콩나물 값을 안 깎는데 왜 안 깎냐면 하나님 때문에 안 깎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각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중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주는 대로 받는다고 그렇게 만든 그 작은 것이지만요. 그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론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사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도 보면은 거린이 있거나 노숙자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또 물건을 하나 먼저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사람,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고 만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관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참이 넉넉하신 분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결국 다니엘이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하는 그 다니엘의 그 습관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기 위한 기도도 중단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바사의 다른 신하들이 이제 덫을 놓아가지고 이 한 달 동안에 임금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이렇게 왕을 이렇게 부축해 가지고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왕이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도장을 찍고 나서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면 고발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다 알고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요. 그걸 보면은 다니엘에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신령한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 환상, 또 느부갓네살의 꿈에 봤던 것까지 기도하니까 다니엘한테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석도 주고요. 그런 놀라운 영감과 또 엄청난 지식을 줬잖아요. 그 다른 그 바빌론에 온 다른 그 포로 청년들보다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 10배는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유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축복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소중한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생명을 걸고 사실은 그걸 양보를 안 한 거죠. 목숨을 걸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나중에 다리오 왕이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나라는 큰 나라예요. 큰 나라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큰 나라예요. 그래서 왕도 법을 정해놓고 자기가 어기면 법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이지만 그 왕의 조서를 찍은 그 법령에 딱 어긋나니까 제일 아끼는 다니엘도 죽여야 되는 게 그게 큰 나라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겠죠.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이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또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대 왕들은 이 악기 연주라든지 아주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오락이나 어떤 즐거움거리들을 다 이제 없애고 밤을 꼴딱 샌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사자굴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야 되고,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혹시나 하고 간 거죠. 그래서 굴 가까이 와서 슬피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게 슬피 소리 질렀다는 거는 벌써 이제 죽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어요. 정말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나자 하고 외친 거죠. 굴 넘어 그 굴을 막고 있는 바위돌 그죠? 뒤에 있는 다니엘이 이제 들리도록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부르는 그 말을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볼 때 다니엘은 자기 종이고 자기 신하지만은 다리오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자기 법을 어기잖아요. 자기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건 뭐냐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리오 왕이 느껴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렇게 다리오가 느꼈어요. 다니엘하고는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청년 때,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지도했던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신앙에 이제 열심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공부도 잘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하는 석사가 되었어요. 과학적으로 됐는데 연구실에는 그 연구를 팀이 합니다. 팀이 뭐 교수님 밑에 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실험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꼭 여름이 되면 이 여름 수련회를 안 빠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연구팀의 형편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연구는 계속되니까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비지 않는 이상 그 시즌하고 이 우리 교회 수련회, 청년 대학부 수련회하고 이게 이게 딱딱 안 맞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련회가 다가오면 막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돼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수련을 간 거예요. 가게 환경이 싹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싹 바뀌어서 수련을 가요. 근데 그게 그 다음 해도 또 그런데 기도를 간절히 하고 미리미리 막 또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싹 변해가지고 또 수련을 가요. 그게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그 연구실에 다른 연구원들이 여름에 내기를 했어요. 올해 얘가 갈 거냐 말 거냐, 얘가 또 갈 수 있게 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내기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내기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희가 그 친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길이 자꾸 열리더라. 그게 또 허락되더라. 이상하게 교수님 마음이 바뀌더라. 이상하게 연구실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실험 고만하게 되고 이 친구가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수련회 가더라. 이거를 몇 년을 다른 사람이 같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경우도 또 다니엘의 경우도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맛을, 짠맛을 이제 낸다. 이 맛을 잃으면 우리는 버려진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참 믿음을 아니고 우리가 대충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우리를 빛이라고도 하셨어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산 위의 동네, 언덕 위의 동네. 이 이스라엘은 갔더니 언덕이 많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바로 언덕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산동네가 산 높은 데까지 막 집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높은 데 있잖아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동네가 완전히 높은 위에 막 동네들이 집들이 있어서 정말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의 위치가 산 위의 동네라서 이건 숨길 수가 없다. 거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에 못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추한 게 있으면 추하게 보이는 산 위의 동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참 잃게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잘못하면 맛을 잃고 또 이 사람들에게 밟힌 쓸모없는 소금처럼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양갈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착해야 됩니다. 물론 지혜롭기도 해야 되지만 기본이 착해야 되죠. 믿는 사람이 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례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이 뭐 이거는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착해서 그걸 보고 정말 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겠죠. 잠언에 보면, 잠언 말씀에 보면 참 특이한 신앙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데 이 잠언 30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죽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내 입술이 허망한 말을 하거나 안 할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익하고 선한 말을 하는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적당히 살아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랬어요. 내가 적당히 살아서 필요한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겁이 납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너무 넉넉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이요.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서 더 하나님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데 쓰는 사람. 그런데 많이 가지면 욕심이 나서 이상하게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가지면 더 인색해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사람이 내가 너무 가난하면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부정한 일, 불의한 일, 도적질, 남의 걸 훔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회사 돈을 내가 손을 대게 되고 이런 도적질을 하게 되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두 번째 기도, 자기 경제 생활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경제 생활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너무 지나쳐서 내 신앙에 해가 안 되도록, 또 너무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경제 생활도 중요하죠. 경제 생활도 중요하죠. 거기서 사는 거니까 그 양식을 얻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중요한 면으로, 제일 중요한 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최적의 상태로 내 경제 생활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경제 생활 하나님과 최적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경제 생활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단순히 부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너무 있어서 하나님 떠났다가 큰일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 어려워지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 또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도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늘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또 우리 속에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의식이 한편 있으면서요. 자기의 모든 사정도 그 앞에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그 땅 가나안 바로 목전까지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도 다 보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면 됩니다. 하나 문제가 있죠. 믿음을 좀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그동안 부강한 땅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강해요. 성이 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장대하고 문명도 이스라엘보다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그 가나안의 상대가 되기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바로 왕을 굴복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앞에 가서도 그 가나안보다 자기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복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강한 나라에 붙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모세도 죽이고 아론도 쳐 죽이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살자. 이렇게 완전히 반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한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셈이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 거역한 것이 됐고요. 정면으로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의 가문을 내가 민족을 만들어 줄게. 내가 시간만 조금만 있으면 민족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후손으로 다시 내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막아서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백성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나라니까, 우리 백성이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백성이 굉장히 잘못했지만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근거를 뭘로 말했느냐 하면요. 뭘로 말했느냐면 15절에 민수기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명성은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큰 기적이잖아요. 그거 다 알려졌어요. 다 알려졌는데 그 명성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하다고, 하나님 너무 속상하다고 여기서 진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여러 나라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할 땅에 들어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얻게 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인 것으로 이 민족들이 알고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 백성을 죽이는 것은 뭐 이 백성을 죽어 마땅하지만은 죄를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깎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마침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같이 사하소서.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는 이 문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계속 그래요. 제가 오늘 그런 예를 계속 들고 있죠. 이제 조금만 하면 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또 그랬어요. 아브라함 또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의 상황이 뭡니까? 소돔의 고모라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뭐 동성애며 뭐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용서해, 그 땅을 좀 용서하고 사하시고 심판을 안 하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보세요.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판하다 보면 의인이 같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 하나님은 의인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정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 하나님 옆에 신복 같아요, 그죠? 하나님 옆에 그 조언을 해드는 왕 옆에서 조언을 해서 이렇게 하면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왕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왕 옆에서 그 지혜로운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살리고 또는 거기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물론 그 소원이지만, 그러나 내 조카니까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내하고 아는 사람이 좀 저기 많으니까 살려주세요, 그게 그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로우신 분으로 계속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악을 심판하다가 의인을 죽게 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장의 그 명예가 훼손됩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는데 그게 조카 롯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것이 소돔을 용서받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중보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오늘 살펴본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한나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들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집에서 서름을 당했어요, 그죠? 구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의 고집에 와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아주 괴로운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한나의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건 자기가 원하는 바죠.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아들을 기껏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아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얻었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 주고 이렇게 집에 같이 못 살면은 더 마음 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더라도 아들을 얻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또 바치겠다고 하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신인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또 동시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죠. 할렐루야.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을 또 바치잖아요. 그대로. 그 젖을 떼자마자 얼마나 그 아기가 귀여울 때인데 그걸 바치잖아요. 그걸 바치고 마음은 굉장히 아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그렇게 한나가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죠. 한나에게 이 5 자녀를 더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는 풍년이 자식 풍년이 들어가지고 위로 받게 하시고 슬퍼할 겨를이 없게 하시고 그 사무엘 때문에 마음 괴로워할 시간도 없어요. 5명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완성된 기도의 형태냐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앞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뜻이 그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는 죄 또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급한 일이고요. 아주 시급한 일이고 우리 죄 용서 받는 것도 얼마나 매일매일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구하는 입부터 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나의 이 지금 필요도 그래서 채워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데 영국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한국 목사들이 초대를 받아서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좀 하십시오.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좀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싫대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건데, 더 영광스러운 건데,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게 하고 그렇게 살려고 있는 거지.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게 나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면 한시라도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이 땅에 뭐 그렇게 좋다고 그죠? 천년만년 살겠어요. 천국이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또 모든 필요가 함께 채워지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